염려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참 많은 염려, 근심, 걱정 끊일 날이 없지요.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이름 앞에 그 별명처럼 붙여 다녔다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티테디오스라는 말이고요. 그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야고보 이런 식으로 티테디오스 요한. 근데 그 말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에서 해방된 자,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정말 염려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상황도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에 그것을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이름 앞에서도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티테디오스 순회. 염려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염려 없이 살 수 있지? 사실 염려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염려가 주는 해악은 참 많지요. 염려라는 말로 쓰인 이제 헬라어가 메리무나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그것이 마음을 나누게 한다. 마음이 분열되고 마음이 빼앗기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염려에 빠지면은 우리 영혼육이 전부 다가 힘들어집니다. 막 염려하게 되면은 이성적인 판단도 막 헷갈려가지고 사물을 갖다가 이제 바로 분별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그래서 마음도 상하고 힘들죠. 몸도 안 좋죠, 그죠? 염려에 빠지게 되면은 그래서 많이 염려에 걱정이 되고 막 염려하게 되면은 혈압도 좀 올라가기도 하고 조급스러워지기도 하고 목도 뻣뻣해지고 그래서 많은 이제 몸이 안 좋은 일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또 하기도 하고 잠언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잠언 말씀을 보시면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도 골당 공증 있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세번역에서는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한테 해가 끼쳐서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염려하는 것은 전염성이 좀 있어서 염려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안해져요. 그죠? 염려가 계속해서 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염려라는 게 참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염려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요새 좀 문제 있으면 검색해 보잖아요. 그래서 염려에서 해방되는 법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전부 다 설교가 나옵니다. 염려에서 해방되는 법. 그거 주제로 검색을 하시면은 세상적인 방법이 있나? 세상적으로 어떻게 염려를 없앨 수 있나?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쫙 나오는 것은 다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참 믿는 사람들에게는 염려에서 해방되는 법이라는 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많구나.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에서 없을까? 그러다 결국은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검색하면 되냐 하면은 불안장애에서 벗어나는 법. 그럼 거기에 대한 의학적인 조언들이 착 나옵니다. 그 불안이 심해지면은 염려가 심해지면은 불안까지 가는 건데 그건 일종의 장애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냥 불안해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면 의학적인 조언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 상태까지 빠지기 전에라도 염려로부터 좀 해방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는 많은 염려를 하게 되고 염려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딱 갖게 되면은 이제는 염려를 끝낼 수 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해서 염려에 탁 빠지게 되면은 그런 믿음은 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죠?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염려로부터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을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뭐 본문은 잘 아시는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주 길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이 얘기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전제로 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숙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그것을 먼저 믿어야 되겠죠. 내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염려의 대상들을 말씀을 하세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했고 25절에 27절에는 수명에 대한 염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이런 염려가 있다고 했고 또 34절에서는 내일 일에 대한 염려, 내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있지요.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는 대상을 보면은 참 종류가 다양한데 염려에 대해서 조사하신 분들의 통계에 의하면은 정말 쓸데 있는 염려의 비율은 매우 낮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8%. 대부분의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라고 합니다. 필요 없는 염려. 그래서 제가 분류를 해봤어요. 학술적인 분류가 아니고 쓸데없는 염려, 다른 자료를 참고로 해서 분류를 해봤더니 첫 번째 염려는 추측성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상상해서 염려하는 부류죠. 오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길을 가다가 괜히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실직하면 어떡할까? 아이들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혹시 그런 염려 해보신 분 있으세요? 괜히 불안해하는 염려. 그때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염려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염려한다는 것은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일을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사실은 아무 일도 아닌데 추측해서 막 만들어내는 거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도 확실하게 다가올 뭐가 있으면 몰라도
대강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라고 생각하는 염려. 쓸데없겠죠, 그죠? 그런 염려. 그리고 또한 과장된 염려가 있습니다. 과장된 염려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염려인 거죠. 자기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 사람이 저한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런 말을 한 것은 이런 것 때문일 것이야. 이제 그래서 이제 점점 발전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염려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 벌어진 일인데 해석을 가지고선 점점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로 되면 되는데 그걸 계속 확대하다 보면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염려가 생기고,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염려도 있고, 또 주제 넘는 염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수명을 어떻게 연장할까 이런 염려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 옛날 성경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수명이라고 돼 있지 않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키를 한 자나 어떻게 더 할 수 있느냐. 나는 키가 작지? 이거 염려한다고 키가 안 자란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는 것처럼 수명에 대한 염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염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주제 넘죠. 이거는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면 되는데 어차피 해결되지 않은 염려니까.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계획하는 일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들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해결될 거라면 염려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염려 아무리 해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 염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한다 그래서 뭐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있는 거니까. 또 반면에 무책임한 염려도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학생들에게 좀 자주 발생을 하는데, 그냥 염려하다가 공부를 못해.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좀 하지. 그래서 뭐 이제 그저 그냥 하면 되는데 시작 안 하고 염려하다가 오히려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고 오늘 놀고, 그러면 이제 내일 되면 내일 그날 염려하겠죠. 내가 어떡하나 뭐 이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습관성 염려. 이거는 괜히 잘 있는데 불안해. 내가 이렇게 너무나 평안한 것이 뭔가 불안한 금세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뭐 이런 염려.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런 적 없으세요? 있으세요? 그렇구나. 예.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불안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예. 그죠? 이런 부류의 염려 중에서 혹시 우리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염려는 저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분명히 필요한 염려도 있어요. 필요한 염려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세상 근심을 하지 말라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염려케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염려하지 않으면 정말 망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일에 대해서는 염려케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곤란하죠, 그죠?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라는 것에 대한 그런 염려는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일부러 염려거리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박 전사님 말씀으로 하셨지만은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후회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우리를 회개케 하는 염려는 그거는 필요한 염려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 염려. 근데 오늘 저희가 염려로부터 해방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염려가 아니고 불필요한 염려, 세상 근심, 그거로부터는 우리가 해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어떤 염려입니까? 필요한 염려 아닌가요? 어차피 먹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은 염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한 정말 절대적인 필요 때문에 염려하는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24절부터 읽었어요.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24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사랑하거나 저것을 사랑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생활 수준에 대한 염려, 나의 생활 수준에 대한 염려도 보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생활 수준은 이 정도는 되어야지, 더 낮아지는 것, 지금 생활 수준보다 더 낮아지면 어떡하지? 라는 것을 염려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없어서 죽는 염려, 수준의 염려가 아니고, 내가 생활 수준이 떨어지면 어떡할 것인가 라는 염려조차 성경에서는 그것은 세상적인 염려다, 근심이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염려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그것 이상의 것을 욕심을 부리면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런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백합화랑 새, 하나님이 돌보시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염려를 믿는 사람이 염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우리가 믿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혹시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세상을 살면서 실망을 많이 하고, 그리고 괜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했다가 사기나 당하고,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이용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염려하는 상황, 고민의 상황에 빠지면 힘들어져요. 내가 혼자 점점 힘들어지고 어떻게 나의 문제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구나.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척하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괜찮은 척하는데, 근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서 사실은 그런 우리의 심정을 갖다가 막 이렇게 두드리고 공감케 하는 그런 유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독을 노래하는 유행가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고독을 노래하는 유행가들에 끌릴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산울림 노래를 좋아했는데, 어두운 거리를 나 혼자 걷다가 밤하늘 바라보았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노래, 할 일 없이 이리저리 헤매다 나 홀로 되어나무리, 이렇게.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땐, 그런데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져, 뭐 이런 류의 노래. 막 가슴이 막 그냥, 젊었을 때도 젊었을 때도 결국은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것, 그냥. 그러니까 이제 고독을 이제는 이기지 못하니까 즐기려고 하고 빠지려고 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더더욱이 이 시즌이 그런 시즌입니다. 낙엽이 지는 시즌, 가을이 되는 시즌. 이때 되면은 이제는 고독에 대한 노래들이 막 마음을 치고. 근데 사실은 저는 고독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혼자 있는 것. 여러분 고독을 혹시 좋아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독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나면 받게 되는 정말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내가 외롭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정말 그게 믿음으로 받는 축복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을, 이사야서 41장의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네, 이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에요. 바벨론한테 망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한다. 바벨론한테 멸망할 것을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다음에 또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비록 망해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라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망하게 되는 것은 진노인데,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안 하겠죠. 이 나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시나? 내가 뭐 잘못했나? 어쩌면은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진 것 자체가 어쨌든 하나님이 또 그걸 허락하시고 하나님한테 말머며 됐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가? 어쩌면 그래서 더 외로워지고 힘들어 나는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표현이 뭐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귀엽지도 않고 불쌍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나요? 지렁이와 벌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뭐 가끔 식용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결코 호감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과 야곱은 그랬어요. 예뻐 보이지도 않고 정말 지긋지긋해. 그렇게 말을 안 듣지.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또 미워했어요. 그 당시에. 정말 외로워지는 거죠.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주변 사람도 미워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는 것 같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너를 돕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렁이와 벌레는 또 약한 존재예요. 밟으면 그냥 확 죽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길 수 있을지도 잘 모르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지렁이와 벌레처럼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만큼 여전히 좀 의롭지 않고 그다음에 그만큼 약하고 정결하지 않고 그럴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고 추한 자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러므로 우리가 증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저것을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십자가대로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돌아가신 것뿐 아니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저거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뿐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아주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셨고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는
병들어도 계셨고 병도 걸리셨고 그리고 비난도 받으셨고 오해도 받으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다 겪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기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개역성경은 체휼이죠. 동정하시기 위해서 경험으로 아시니까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도와주시려고 하시려고 예수님을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 그냥 죄 사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뿐 아니고 나를 아시는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그분께 나아가서 제때해 주시는 도움을 받자. 저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저 도움, 제때의 도움을 받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현재 삶 가운데서 주시는 도움을 받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는데 그분이 너희를 돕는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죠. 그 보혜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는 옆에서 법정 용어라고 해요. 옆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돕는 분. 그래가지고 저 단어가 성경에 여기저기서 번역을 할 때에는 어떤 때는 상담자, 어떤 때는 위로자, 어떤 때는 도움을 주는 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니까 예수님 당신이 보혜사였다는 뜻이죠. 당신이 보혜사였고 그 다음에 다른 성령님을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게 하시겠다. 너를 돕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돕게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또 이렇게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은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좌절해서 기도할 힘도 없고 막 그랬을 때 성령에서는 믿는 자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계시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다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정말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믿으십니까? 아멘. 네, 저거를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만 보시고 잘하나 못하나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지렁이와 벌레 같을 때라도 그죠? 내가 지렁이와 벌레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워 보이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나를 돕는 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염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런 믿음이겠죠. 믿음. 정말 주님은 나를 가까이서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거 먼저 믿으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있는데, 자 표현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는 분이 아니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막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은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지요. 그죠? 자녀는 부모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그냥 부모 믿고 아주 평안합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주님이 자기를 도우실 거고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나 자기를 도울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염려 안 하는 거죠. 그죠? 필요하면 딱 그런 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도 너희가 필요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나의 도움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죄죠. 그냥 내가 쿨한 게 아니고 내가 강한 사람이라는 증명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행복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사탄의 속임수고 그것이 인류를 망하게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이고 그것이 사실은 그런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너희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 너가 나의 도움을 바라고 있느냐, 나를 돕는 분으로 믿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간구를 하도록 겸손하게 간구를 하는 것을 갖다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다. 너희가 구하면 얻을 것이다. 그죠? 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안 구하면 주실 수도 있고 안 구실 수도 있고. 안 구하면 안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박한 분 같으니까. 안 구하면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하시면 줄 수도 있지만 주신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 구해야지. 그죠?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그러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염려에 대한 말씀할 때마다 기억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게 될 것이다. 염려로부터 해방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 기도와 간구는 조금 구별이 되는 거예요. 간구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를 의미를 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화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 요구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듣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도 하지만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염려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들어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할 때에 이제 저 말씀이 주시는 거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래요. 감사하는 마음. 그죠? 뭘 감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내가 여기까지 된 것, 우리가 감사거리를 하나님에서 찾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십시오. 불평하는 마음으로 아뢰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6절에 서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라고 하는 거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것이 저걸 빌립보서를 암송구절로 하려다가 너무 길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짧은 거를 여러분을 위해서 저걸 정했어요. 같은 뜻.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저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냥 염려거리는 주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맡긴다. 그거를 염려거리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가? 주님께 맡겨버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염려거리가 있죠. 마음에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립니다. 맡겨버리면 그러면은 좀 마음이 평안해져요. 주님께 맡기기 전까지는 내가 문제를 갖고 있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이거 내 문제처럼 되는데 그냥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좀 먼저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변하게 되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것 아주 오랜 시간 돌을 닦아서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그 염려거리를 맡겨버리는 것이다. 맡겼다라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그것이 예스건 노우건 간에 왜이시건 간에 그냥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최선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맡긴다는 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맡긴다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맡길 수가 없죠. 불안하니까. 그죠? 염려도 불안한데 맡겨도 또 불안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지 안 도우실지 그 염려가 하나 더 추가되면은 염려가 하나 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아주 딱 맡겨버리는 거죠. 예수님도 그걸 마태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1장 28절 29절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면서 그걸 나한테 맡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 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염려거리가 어떻게 해결되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바로 즉각적으로 오는 그런 우리가 위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마음이 쉬게 된다. 마음이 평온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의 명예를 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맡겼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막 과거에 염려를 막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그거를 맡겼어.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할까요? 아무 생각.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생각을 염려거리를 없앤다고 염려가 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생각의 내용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의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바꿔라. 너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증표가 됩니다. 그 염려거리를 딱 없앴다고 해서 생각은 잘 떠나가지 않는데 그러면 거기에 밀어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그 염려거리를 밀어내는 생각. 그래서 저 빌립보서 아까 말씀에서도 바로 그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 뭐 항상 옳은 것, 참된 것, 평화로운 것 이런 걸 생각하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걸 생각해야 불안한 생각들, 이 생각들이 사라지니까 좋은 걸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저기 본문에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가자. 주님이 뭘 하시는지 주님과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그럼 생각을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내가 염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저희 주변에서 그런 거를 봅니다. 주님께 충성하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해요. 저 사람이 참 주님께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선물을 주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그런 것을 목격을 합니다. 저는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나 주님을 위해서 막 충성되는 걸 보면은 제가 막 선물을 드리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
우리가 볼 때도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충성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헌신하고 있으니까 참 잘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생각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어요? 더 그런 사람을 돌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이제 우즈벡으로 처음 이제 단기 선교를 제가 처음 단기 선교를 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 비행기가요 정말 오래된 비행기였어요. 그냥 일반 비행기가 아니고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물건을 갖다가 넣는 비행기 같이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기 그 비행기가 어떠했냐면은 사람이 앉았는데 뒤에 짐이 잔뜩 쌓여 있어. 짐칸이 따로 있지 않고요. 그냥 비행기인데 앞부분은 사람이 앉고 뒷부분은 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물 같은 거 이렇게 막아놨어. 그래서 제가 딱 앉았는데 의자가 이게 뒤로 막 넘어가 그냥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안전벨트도 헐렁헐렁하고 그래서 야 이 비행기 타고 이게 아무리 단기 선교지만은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근데 디존에 이제 같이 가시는 어머님이 계시거든요. 이혜영 어머님이 같이 그때 같이 가셨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님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 비행기 가는데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이 같이 가시니까 안심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 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와 감동. 야 저는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어머님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가게 할 거 자기는 믿는다. 예, 뭐 그죠 감사하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신다라는 것.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목격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것은 우리 개인으로 체험이 돼야 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제 간증으로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몇 번 설교 때도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유학 시절에 저는 컴퓨터를 하니까 그쪽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이제 시간도 한참 가고 막 어떻게 제가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막 가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 갈 시간이 됐어. 그랬더니 이거 좀 마저 하고 가자. 그러다가 교회를 못 가죠. 잘 안 끝나죠. 근데 막 그러고 가다 보니까 괜히 파일을 잘못 날려가지고선 한 달 동안 일한 거 날리고 뭐 오히려 그때 그냥 교회 갔으면 괜찮을 건데 예. 막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근데 또 지나서 또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제가 안 되겠다 무조건 교회를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선 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날 딱 왔더니 아침에 왔더니 바로 그냥 에러가 해결이 되고 지혜가 생기고 막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제 문제 해결하는 건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연구에 대해서나 뭐 학교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시간을 쓰는 것이 저에게 최선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저에게 최선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도.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럴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전도사님 말만 듣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 망했다. 제가 혹시 막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근데 그거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세상 원리나 법칙이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 정말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그걸 경험하는 통로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탁 어떠한 하늘로부터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도움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원래 서로 돕도록 하는 계획이죠. 나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알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서로 돕게 만드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아주 기적적인 방법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신다, 더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의 통로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에덴 동산이니까 서로 도우며 살도록, 하나님도 도우시지만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도록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교회이지.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려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100명의 교인들이 분들이 있다면 저는 너무나 마음이 든든하겠죠. 왜냐하면 99분의 분들이 저를 도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고 제가 믿을 수 있으니까, 그죠? 외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시는데, 아울러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돕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에 대한 감사의 대상이 참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11월 달에 성품이 이제 감사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리더 인턴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숙제를 내주는 게 매번 감사일지를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감사라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지만 저희의 감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지나가면은 당연한 것을 여길 수가 있는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준 것, 그런 걸 해준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서, 대부분의 감사의 제목은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 분들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일을 그런 마음으로 하셨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적는 감사. 그런 것들이 풍성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티테디오스라는 표현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동체가 잘못하면 우리가 그 표현을 막 하고 할 때 모든 짐을 하나님께다 져버릴 수 있거든요. 내 염려를 전부 다 하나님께, 나는 혼자 가만히 있고 나는 이렇게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셨잖아 하나님,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초대교회 교인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제 우리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도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처음에 제가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은, 쓸데없는 염려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추측성 염려, 과장성 염려, 주제 넘은 염려, 무책임한 염려, 습관성 염려.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염려 제목이 나한테 있다면, 그죠? 이것은 우리가 해방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방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지렁이와 벌레 같은 나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정말 어려운 삶을 사셨다.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뿐 아니고 배반당하시고 어렵게 사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동정해 주시기 위해서,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분이시고, 그리고 내가 그럴 때라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자는 겁니다. 염려 가운데, 고독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외롭다고 빠져 있지 말고, 그럴 때 정말 주님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주님 저 도와주십시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려요. 맡겨드리고 나면은 이제는 생각이 염려거리가 내 머릿속에서 밀어내야 되니까 밀어내려면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하실 좋은 일들, 하나님이 주는 비전, 꿈,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생각이 차면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아, 이건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실 수 있어. 주님은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생각뿐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으로서도 그냥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하도록 교회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 돕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그죠? 교회를 봉사하다 보면은 뭐 생각거리가 많아져요. 교회에서 막 정신없이 막 일이 많아지면은 그러면 내 생각을 잊어버려. 사람이 우리가 바쁘면은 또 다른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한가하면은 쓸데없는 염려하거든요. 할 일 없고 한가하면 아무 생각 없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을 바꾸고 그러면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베스트 라이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는 창조 때부터 도움을 주고받도록 창조하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행복해지도록 창조를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살려고 하는 그 생각도 우리가 접고 서로 도우며 사는 거구나 세상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의 끝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덧셈 삶이 되는데 하나님이 뭘 주실지는 모르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저는 근데 그런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정말 이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염려거리가 있으시겠죠. 어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염려거리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거리 있고, 직장에 대한 어쩌면 막연한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맡겨놓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육체의 약함 때문에 염려가 있을 수 있죠. 자녀 때문에 염려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 앞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맡겨드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 시간에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나라와 의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를 염려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양, 마지막 찬양